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갖다가 새로 태어났다 그래서 거듭남 혹은 한자로 중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 이전과 이후의 삶의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중생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큰 덩어리를 하나 등에다 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특징이 뭐냐? 좋은 거, 재밌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게 예수 믿는 것의 특징입니다. 그래도 행복하십니까? 그럼 복된 겁니다.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다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놓치는 사람들의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렇게 중간에 떠나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을 놓치는 그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삶이 바뀐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생각도 바꿔야 되고 사는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잘 바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색한 겁니다. 계속 어색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전학을 갔다. 전학을 안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학 가면 첫날 긴장되고 떨리고 어색하겠지요. 하지만 금세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것에 동화되면 그것이 재밌어져야 됩니다. 그게 잘 적응하는 거지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이민을 가는 것과 같고 전학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직을 하는 것과 같겠죠. 그러면 빠르게 그것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학을 왔는데 이전 학교를 계속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직을 했는데 이전 직장을 계속 그리워하는 겁니다. 이민을 왔는데 자꾸 떠나온 고국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겠지만 점점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학교 생활도 재밌고 직장 생활도 재밌고 또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익숙해지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삶이 한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색한 거예요. 계속 어색해요. 적응이 되질 않아요. 아닌 듯 오래 있었으니까 익숙해지긴 하지만 그게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줬고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하거든요.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그 증명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뭔가 예전보다 더 대단한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삶이 예수 믿기 이전과 바뀐 그 삶을 내가 빨리 적응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생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거침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면 예수 믿은 다음엔 그게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됩니다. 그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억울하지 않고 점점 더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은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빠르게 익숙해지고 그것이 점점 내 생활에 잘 적응이 되면 그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정말 좋은 게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데 예전과 같지 않게, 예전 같으면 힘들 텐데 좀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많이 익숙해지면 신앙이 깊어지는 거죠. 행복하면 믿음이 진짜 좋아지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앞에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부활절 이전에 봤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이방인 성도와 유대인 성도들 사이의 알력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서로 이방인 성도가 유대인을,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을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하지 마라. 너희들 이미 다 선택된 자들이지 니네들이 잘난 거 없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그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찌 살아야 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맨 앞에 있는데 우리가 1절과 2절과 3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은 좀 단어들을 이렇게 살펴서 그 의미가 본래 뭘 얘기하는지를 좀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뭘 드리나요? 그럼 너희 몸을 드리랍니다. 몸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을 드린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꾸 정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 그래서 육과는 좀 부별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니네 몸을 드려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신체를 드려. 이 뜻은 무슨 특별한 다른 숨겨져 있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몸, 신체 이걸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체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시고 숨쉬면서 생활하는 그 몸을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네가 매일매일 사는, 네가 살아내고 있는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선순위를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노동을 드려라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은 더 조금만 들어가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생활을 드리라는 거예요. 생활. 이 생활을 드려라. 그런데 너희의 몸을, 너희의 생활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드리래요. 기뻐한다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아레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뜻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 내가 원하는 그 짓을 애가 딱 했을 때예요. 그죠? 별로 자주 행복하진 않지만 어쩌다 한번 행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딱 아이들에게 나올 때 그때 드는 그 행복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과 딱 들어맞는, 딱 일치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거룩하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다른 게 들어있지 않은 것을 얘기해요. 순수한 것, 신실한 것, 오염되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순결하다, 신성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제물로 드려라. 뭐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죽어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지요. 근데 살아있는 이라는 뜻이요. 헬라어로 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오, 자오 이렇게도 하는데 숨쉬다, 그 다음에 살다 이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즐기다예요. 현재의 삶을 즐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살아있음을 언제 느낍니까? 우리 아이들은 살아있음을 롤러코스터 타고 떨어질 때 느낍니다. 우와! 그게 너무 희열이죠.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사는 게 즐겁지 않잖아요. 그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못 죽고 있는 거죠. 근데 살아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이것을 갖다가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사항을 매우 적합한, 또 아주 깨끗한, 또 아주 순결한 생활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행복하십니까? 제가 질문했었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마음에 탁 들게 살아가면서 행복한 것, 이게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이념으로만이 아니라 니네 살갗이 있는 이 몸뚱아리로 그렇게 즐겁게 행복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예배다. 예배라는 단어는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뭘 얘기하느냐면 고용돼서 하는 봉사라는 뜻이에요.
고용이 되어진 봉사. 예전에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이렇게 전도사하고 이럴 때 보면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 막 되게 이제 여름에 수련회, 예전에 수련회를 많이 했잖아요. 수련회가 되게 막 한 달, 두 달씩 준비하고 막 갔다 오거든요. 그럼 그렇게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봉사는 내가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건 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또 뭐 설교, 성가대 하면서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예, 우리도 소란 찬양대 애들 하면 억지로 막 연습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예배라는 말은 고용된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는 봉사인데 고용되어 있는 봉사. 그래서 이 봉사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에 더 가깝습니다. 역할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 때문에 고용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용되었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주인에게, 우리 주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 봉사 그러면 내가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여유 자금으로, 여유 시간으로 내가 기분이 좋을 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이지요. 그런데 고용되어서 하는 봉사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일학 선택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비군 이렇게 훈련을 가면 그 예비군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렇게 자꾸 불러대냐, 이런 소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은 하나도 없지만 왜 이렇게 불러대느냐? 그래서 의무처럼 가죠. 하지만 그건 봉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니까 봉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또 의무이기 때문에 안 하면 감옥 갑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됩니다. 예, 그게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 하면 여러분은 감옥 안 가지만 부모님은 감옥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형식입니다. 우리는 고용되어져 있는 봉사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예배다 할 때 영적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영적이다 하면 자꾸 헬라의 사상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정신적인 것, 뭔가 고귀한 것, 이상적인 것, 그렇게 생각하고 육적인 것은 몸은 좀 낮은 것, 하찮은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이 영적이라는 단어가 본래 헬라어의 로기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코스. 이 원어가 뭐냐 하면 본래 어디서 온 단어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겁니다. 로고스. 그럼 영적인 예배라는 게 뭘까요? 야, 이것이 가장 이성적인 예배야. 이게 가장 합리적인 예배야. 이게 가장 정상적인 예배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전까지를 갖다가 다 한번 얘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단어는 아닌데 12장 1절을 제가 번역을 다시 해봤습니다.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래대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을 제가 다시 번역을 해봤거든요. 그럼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너희들에게 내가 권하는데, 너희의 실생활을 죄에서 벗어나 아주 순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삶을 억지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내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만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마땅한 임무란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하나님 나라에 맞게 적응해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영적인 예배야.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되는 가장 합리적인 너희의 의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사는데, 우리는 그냥 몸뚱이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시간에만 딱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을 갖다가 자꾸 무슨 영적인 것 막 이래가지고 막 혼란스럽고 막 뭔가 이상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할 때 자꾸
뭔가 내 몸은 그냥 두고 일주일에 한 번만 뭔가 굉장히 경건한 곳에 가서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잔치에만 잠깐 참여했다 오는 거다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꾸 황홀경에 빠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다 하는 거에만 여기에서 병 고침 받았다 가면 머리도 밀고 여기 가서 이랬대 그럼 뭐 경건하다는 물도 사 먹고 막 이래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약점을 노리는 것이 이단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여러 군데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초자연적인 것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전인격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해 놓으신 세상이요, 영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이데아의 세상이 아니에요. 정신적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요, 궁창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많은 생물들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뭘로요? 흙으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게 그럼 몸뚱아리를 버리고 그냥 막 영혼의 세상으로만 떠돌아다닙니까? 그럼 그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고요, 귀신들 세상입니다. 귀신들만 살아가는 세상이지요. 왜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꾸 초자연적인 것만 생각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자연과 초자연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나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을까요? 그 2절과 3절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은 세상이 강요하는 그 틀에 쉽게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래 그럼 그런가 봐. 저거래 그럼 저건가 봐. 그리고 함부로 따라다니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은요, 되게 유행을 많이 탑니다. 대부분 유행을 타요. 예. 학문도 유행을 탑니다. 그렇죠? 이론들도 유행을 타고요. 사업을 하는 방법도 유행을 타고요. 문화도 정치도 유행을 탑니다. 심지어는 요즘에 보니까요, 전쟁 스타일도 유행을 탑니다. 그래서 걸프전과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나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갖다가 다큐멘터리에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예, 전쟁의 유행이 바뀌었어요. 유행이 싹 바뀌었습니다. 걸프전 때도 유행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싹 바뀌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바뀐다는 건 뭘까요? 그건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바뀌는 것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세상도 사상도 우리의 생각도 유행에 따라 흘러갑니다. 변합니다. 여기에 너무 쉽게 순응하고 순진하게 복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인지 뭔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라는 말이 진지하게 검사해보고 조사해보고 진짜인 줄 확인해서 인정하라 이런 뜻이에요. 도키마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진짜 이것인가? 어디에 비추어 봐야 될까요?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이 점점점 힘들어지는 것은 가장 많이 교회가 뭐 잘못해서 배척당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배척당합니다. 교회가 죄를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배척당하는 거야. 쟤네는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어. 왜요? 우린 다 같이 We are the world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갖다 다 인권으로 다 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옳고 그름은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은 기본적인 문화 자체가요, 선에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선을 향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선을 향해서 가는 문화는 없어요. 사람들의 본능을 따라가면요, 점점 추악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한 번씩 바뀌는 이유가 뭔가요? 왕조가 바뀌는 이유는 뭘까요? 좋은 왕조가 쓰지만 점점 결국은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뒤집어지는 거죠.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는 패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그 참음의 한계가 오면, 티핑 포인트가 와서 딱 임계점을 넘어가면 한 번씩 하나님께서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노아 때 그렇게 짚고 넘어가셨어요. 노아 때 짚고 넘어가셨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면 악인들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못해요. 그게 뭘까요? 왜 그럴까요?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니까.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니까. 정말 우리가 검증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선택을 할 때마다 정말 자연스럽게 이게 옳은지 틀린지 고민해 보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단순하게 쉽게 빨아들이지 말고 너희가 한번 고민해봐.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지, 이게 옳은 것인지. 여러분 자녀 입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뜻 한번 고민해 보십니까? 여러분 직장 이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 한번 고민해 보십니까? 여러분 인간관계하면서 하나님 뜻을 한번 고민해 보십니까? 진짜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이것을 한 번씩 고민해 보십니까?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고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들이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별하라.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첫 번째는 2절에 검증하라. 너희들이 세상을 너무너무 쉽게 함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검사해보고 증명해서 그것을 갖다가 분별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너희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끝나요. 생각하라. 핵심이 생각이에요. 마인드예요. 띵킹이에요. 이거를 바꾸라는 것이죠. 뭘로 바꿔야 될까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설득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을 잘 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쯤 되는 설교인 것 같아요. 1장 다룰 때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뱀과 짐승의 모습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서 뱀의 모양도 만들고 짐승의 몸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면서 오히려 지혜롭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 나오나요? 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탈출해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그러면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나뉘었을 때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 하나 나누어져 가지고 두 군데다가 저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요. 거기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내 속에 안 바뀐 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두고 온 이전의 삶의 흔적들을 갖다가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주 꽉 매여 있는 것이죠.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지 말라. 이것이 뭐냐?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내가 한 90%는 받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90%는 내가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다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살아서 2000년대 21세기 한국 사회에 몰라요. 그게 10%가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는 것. 네 주제보다 더 생각하지 마 이 뜻이에요. 자신을 부당하게 과대평가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교회 전문용어로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이 교만한 것들 이럴 때 하는 말이 그겁니다. 교만한 상태, 자만한 상태입니다. 믿음 이전의 생각으로 옛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너무나 상식적이 않은 것을 갖다가 얘기해요. 예수님 알기 이전에 내 옛사람으로 보면 진짜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받은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꾸 설득당하는 겁니다. 설득당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잘 설득이 안 됩니다. 겸손해야 설득됩니다. 근데 세상에 설득되지 말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꾸 설득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서 그렇게 설득되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을 보고 나면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각자의 주신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서 서로 섬겨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로마교회는 서로 섬기지 못했거든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이방인이 유대인을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공격하고 으르렁댔습니다. 이건 바른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으르렁댑니다. 예, 직장 동료들도 으르렁대고 또 가족들이 또 으르렁대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막 으르렁대고 예, 공격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에 의해서 자꾸 너희들이 설득당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되어야 되느냐? 예, 자기의 역할대로 하라는 것이죠. 역할대로. 교회 안에서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자꾸 싸우니까 예, 각자의 역할과 능력이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데 니네들이 지체들인데 지체는 원래 생겨먹은 것도 달랐고 역할도 다르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도 달라. 근데 자꾸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손이 붙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발이 붙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눈은 눈의 자리가 있고요. 눈이 붙어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눈이 발바닥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눈이 발바닥에 붙어 있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손이 뒤통수에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나를 갖다 자꾸 주장하면서 내가 성령에 의해서 자꾸 예, 설득되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발바닥에 붙은 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뒤통수에 붙은 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등허리에 붙은 입이 되는 거예요. 받은 은사와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를 따라서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각자 맡겨지신 대로 살으래요. 그게 아까 얘기했었던 우리의 실생활입니다.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일 등으로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합니다. 섬기는 자가 자꾸 주제넘게 생각하고 그러면 뭘 생각할까요? 섬기는 자가 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자꾸 섬기면서 세상을 보면서 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는 섬기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꾸 뭐 해요? 내가 잘난 것을 누군가가 확인시켜 주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섬기는 자는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다스리는 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스린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다스리고 또 사회에서도 다스리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스리는 일들은 우리 역할 속에 많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저 학생들을 다스립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잘해서 다스리래요. 그러나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품는 건 뭘까요? 내가 다스린다고 하면 지위가 좀 높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들보다는 부모가 조금 나이가 많고 지위가 있고요. 직책이 조금 높은 사람이 상급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럼 군림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군림하려고 하고 억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을 품는 거예요. 니네 주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림하려니 자꾸 속여야 되고 억압도 해야 되고 그러나 다스리는 자는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바르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상식적인 예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쟁이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에 의해서 자꾸 설득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예배입니다. 가장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또 가정에서의 삶을 사는 것, 학교에서의 살아가는 것, 직장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부모님을 대하는 것, 자녀들을 대하는 것, 친구를 대하는 것, 동료를 대하는 것, 이때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 빼앗아서 이겨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밟고 올라가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워해야 승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처절하게 싸워서 남의 것을 뺏어야 네가 성공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죄니 회개니 사랑이니 말하면 그 옛날 낭만적인 시대의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꾸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그 혼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자꾸 설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잘 올곧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힘들 겁니다. 내가 미움받으면서도 사랑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미움받으면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저는 핍박받으면 반드시 보복하는 게 행복합니다. 반드시 보복하면 행복해요. 그냥 가만히 참으면 막 자다가도 이불킥을 합니다. 분해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힘듭니다. 목사 노릇을 하고 사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도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내가 미움을 받으면서 사랑하랍니다. 야, 미움받으면 내가 더 미워해야 속이 풀리지 않습니까? 거짓과 악으로 나를 대하면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사기친다고 우리도 같이 사기쳐요. 저도 이게 안 돼서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운전하다가도 누가 시비 걸면 꼭 쫓아갔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무서워서 못 쫓아가요. 하도 세상이 험해가지고. 복수했다 생각되면 집에 가서 뿌듯해요. 예. 복수를 못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모여서 친구들하고 한참 얘기하다 보면 결국 뒷담화로 흐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쟁이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거룩한 예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우리 몸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에게 계속 설득당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모두 당당하게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전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이 자꾸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설득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손과 발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할 때는 뭘 보증하는 걸까요? 뭘 보증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증하는 승리입니다. 사기꾼과 하나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사기꾼은 보장한 것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 요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라고 그래요. 예, 몇 퍼센트 이익 보장 이래가지고 이제 돈들 끌어모으고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고 신뢰하십시다. 예, 사기꾼들 눈에는 귀가 막 간지러워가지고 막 쫓아다니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쉬워서예요. 쉽지 않아서예요. 남들 욕하는데 욕하지 말래.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임금님기는 당나귀 한번 하고 또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가를 지불해 주실 겁니다. 보증하실 겁니다. 그래서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